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이고요. 설계 제목을 가면을 쓴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면을 좀 벗어버리고 진실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면을 쓴 신앙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설계 포인트에 되는 단어는 가면입니다. 가면. 자, 흔히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분류로 보는데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아버지를 찾으면서 아버지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먼저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저 풀숲에 숨어가지고 얼굴 빼고 내밀면서 나온 것이죠. 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아담과 이브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아담과 이브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어겼습니다. 했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다뤄주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분은 사탄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아담은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저 이브 때문에 그랬어요. 서로 탓을 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내밀어낸 성적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셨죠.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자, 또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길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셨다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을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인들의 외식, 위선, 가면을 폭로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위선이라는 말 또는 외식이라는 그 말은 그 말의 원래 어원이 뭐냐?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썼다. 자,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이거 자기 얼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얼굴이 두세 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person 그럽니다. 라틴어로는 페르소나 이렇게 불러요. 자, 오늘 이 공부를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person 그러면 뜻이 사람,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페르소나 그러면 뭐냐?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그래서 원래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연극에서 쓰던 단어였습니다. 고대 로마 연극에서 배우가 쓰던 가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우가 가면을 쓰고서는 실제 얼굴을 가리면서 그 연극 속에서 인물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걸 했던 것이죠. 예. 흔히 우리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 배우가 어떤 배우는 선한 역할을 또 하고 어떤 배우는 악한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한 나머지 어떤 배우가 시장에 쭉 지나가는데 그 시장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김치를 가지고 그 배우의 얼굴에 던졌다. 왜 그러십니까? 이 나쁜 놈아, 너 드라마 속에서 그 여자를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하면서 흥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면은 이제 페르소나 또는 person, 페르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뜻이고 소나는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면을 통해서 말을 한다. 이 단어가 페르소나의 본래 의미입니다. 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가 단순하게 가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차원을 넘어서서 한 인격체가 세상 앞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뜻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뭐 츤데레라는 말을 또 쓰지 않습니까? 뭐 차도남, 그죠? 차가운 도시 남자인가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막 투박하고 차게 대하지만 한쪽 편으로는 따뜻하게 대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인격체를 뜻합니다. 인격체. 이성적이고 자아를 잘 인식하는 그런 존재를 뜻하고 법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법적 인격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권리와 책임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보통 어디서 쓰이느냐? 삼위일체를 나타낼 때 씁니다.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의 한 본질 속에 세 분의 위격이 존재한다. 위격. 예, 위격. person. 그래서 이제 위격이라는 말은 한자로 어떤 지위와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격이 이제 페르소나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삼일체를 표현한다 그러면 one God in three persons라는 거예요. 예, 세 분의 인격체가 한 본질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격이라는 말과 위격이라는 말이 좀 다른데 우리 가끔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인격 그러면 한 개인이 갖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개성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이게 인격이고, 그래서 이제 뭐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뭐 성실하냐, 뭐 친절하냐, 뭐 유머 감각이 있느냐 이런 거 말할 때 이걸 인격이라 부르고, 위격은 뭐냐? 삼일체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본질 에센스는 하나인데 그 한 본질 속에 위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본질 속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은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위치에 맞는 품격, 위격을 말하고, 그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은 뭐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지혜 이런 걸 말할 때 이게 그분의 성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격 속에 그분의 인품,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의 그 의미, 즉 가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은 무덤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겉모양은, 즉 가면은 경건한 척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속사람은 타락한 상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겉으로만 깨끗해 보이는 신앙, 즉 가면을 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사랑이 없는 모습,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묶여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걸 말이죠.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나 장로나 집사 같은 경건한 페르소나, 경건한 가면을 딱 쓰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비겁하거나 세속적인 가면,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을 자백하기보다는 숨기려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 다닐 때 그 교회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옆에 학교 운동장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수백 대가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딱 대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제 차 앞에 범퍼가 푹 내려앉은 거예요. 그 전화번호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누가 바꾸서는. 그 누가 봐왔겠습니까? 교회 성도죠.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또 운전하다 못해 운전하다가 이제 차를 이제 살짝 부딪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차만 살짝 부딪혔는데 병원에 들어 눕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통원체 받는다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 성도였더라.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온라인 어떻습니까? 온라인 상에서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런 가면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 사람의 성품, 퍼슨을 봅니다. 하나님은 페르소나 하는 그 가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체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면이 벗겨지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했죠. 손을 씻는 거예요. 자, 이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패스트가 한참 막 유행할 때 유대인들만 병이 안 걸렸어요.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더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걸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았을 때 그중 한 사람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식사 자리에 이제 가셨죠. 그때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시고 음식을 드십니다. 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정결 예식에 따라서 식사 전에 손을 닦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 랍비들의 그런 유전에 따라서 그런 의식적인 정결례가 이제 만들어진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사건은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진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겉모양을 경건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더럽다면 그것은 거짓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함으로 그분께서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셨는데 그분께서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서 의도적으로 씻지 않으셨습니다. 자, 당연히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겠죠.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누가복음 7장 에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셨는데 그 바리새인은 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도시에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리고 나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이 대언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어떻게 죄인인 여자와 함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것은 그 바리새인의 위선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 역시 그 이전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귀한 진리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중요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거나 율법의 작은 조항이라도 어긴 어떤 흔적을 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그분의 순결보다 손의 청결을 더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영접할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하고 온유한 그 모습 때문에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정말 참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접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씻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이죠. 자, 같은 말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께 나올 때 어떠한 자세로 나옵니까?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복받아야지 이런 자세로 나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을 하고 주를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의 깨끗함을 보십니다. 손을 씻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형식 아주 거창합니다. 음악 스타일 아주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옷차림 단정하죠. 봉사하는 모습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앞서게 되면 그러면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자,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앞 구절에 보면 그 사도행전 4장 그 끝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하는 것이죠. 아, 정말 덕이 된다. 아, 정말 은혜스럽다.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걸 보고서 자기들도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돈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일부러 숨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두 부부는 한 날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바리새인들을 통해 드러난 가면을 쓴 신앙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겉모습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39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속 부분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손을 씻는 일에는 철저했지만 마음의 더러움에는 무감각한 것입니다. 나만 그래? 나만 나쁜 놈이야?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사악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목적이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경건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이 성경에 모두 16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3장 여기에만 8번 나와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긴 하지만 또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을 모두 만드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단순히 겉모습의 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진실한 헌신과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깨끗함 없이는 어떤 외적인 행위도 참된 거룩함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가 온 몸과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온 생각으로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제 재미로 꾸몄는지 모르겠지만은 옆집 강아지가 딴 집 주인을 좋아하는 꼬리치는 그런 영상이 나와요. 재밌다고 보지만 저는 볼 때 야, 저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따르지 않고 왜 옆집 주인을 따를까?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키우는 내가 밥 주는 내 강아지가 나한테는 으르렁거리고 옆집 아저씨한테는 꼬리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했는데 교회에서는 주를 높이 찬양합니다 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말하는 것 같지만 다음 날 세상 나가서는 온갖 악한 일은 다 도맡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못된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41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한 어떤 의식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통해 깨끗함을 강조하십니다. 율법은 손을 씻으라 하지만 은혜는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거룩함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자주 다루신 주제가 있어요. 바로 돈과 탐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시죠. 자, 먼저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했더니,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질문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아, 기특한 질문을 하네. 자,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한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온 거예요. 이 청년은 외적인 율법 준수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외적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단 말입니까? 자랑하듯 말한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한 것입니다. 자, 이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한 구절만 보고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 문맥에 흐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가 완전하게 되려면, 다시 말하면 온전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네가 퍼펙트 하려면,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그런 것이죠. 영생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 세상적인 집착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냥 물질을 포기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이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상은 이 땅에 있는 부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가면을 쓴 신앙 두 번째는 작은 의식에는 철저하지만 주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하시죠. 자, 구약 시대는 사람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지키고 따르면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주겠다. 가족의 번성과 사업의 확장과 온갖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다 주겠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11절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릴 때 창고가 풍성해지고 재산이 넘쳐나는 그런 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질병이 없고 건강과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화평이 있었죠. 자녀들이 번성하고 가축이 번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이 즉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면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행위에 따른 물질의 복보다 은혜가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밭에서 나는 채소와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철저히 계산하면서도 정작 이웃사랑은 무시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지갑을 치신 거예요. 그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 탐욕의 자리를 정확히 찌르신 것이죠. 그들은 11조는 들이되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42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온갖 종류 채소들의 11조는 드리면서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간과하는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했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작은 조항까지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로움이 없었던 것이죠. 즉 형식은 있었지만 본질이 빠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도 행했어야 하고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서 11조는 의무였습니다. 근데 이 11조는 어떤 책임과 부담이라기보다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11조의 정신이 사랑에서 의무로 바뀌니까 변절되니까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부담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11조가 아니라 11조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11조를 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11조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분의 1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는 23.3%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 11조가 있었어요. 하나는 레위 사람들한테 주는 11조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절기에 따른 11조가 있었어요. 이것도 10%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는 11조가 3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3.3%죠. 그러니까 총 23.3%가 내는 거예요. 11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 번다, 10만 원 내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버는데 23만 3천 원 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언제 애들 학원비용 보내고 언제 저축하고 뭐 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를 잘 꾸준히 내면은 내 창고가 100만 원이 아니라 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그 당시에 율법적인 의무였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신뢰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신뢰했더니 더 채워졌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 내가 돈을 바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신다 하는 그 신앙 훈련이었어요. 이게 11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 때도 그 정신이 유지가 돼요.
신약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발적으로 인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지니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가면을 쓴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보이기보다 사람한테 보이려는 그런 신앙의 가면이 있어요. 43절에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회당의 맨 윗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단지 돈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어요. 즉 인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높은 자리와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고 과부의 집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4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을 들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로마 가톨릭 신부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성직자 예복을 입고 대형 미사를 하거나 소형 미사를 또 합니다. 끊임없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를 하죠. 자, 근데 이 미사의 비용을 누가 댑니까? 자기 남편을 연옥에서 지옥에서 꺼내 보겠다고 애타게 기도는 가난한 과부들이에요. 이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 미사를 하는 거다. 이거야말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자, 마태복음 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9절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또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유대인 바리새인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한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교훈은 뭐랍니까? 스스로 거룩하신 아버지 홀리 파더라고 스스로를 부르죠. 엄청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십자가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호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받기 좋아했던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다.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2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종류 채소들의 11조는 자, 그런 다음에 드리면서 어떻게 드립니까? 사람이 볼 때는 드리면서 그런 것이죠.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사람이 안 보면 간구하는도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드리고 안 볼 때는 숨기고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유대인들의 관점이 되겠죠. 4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보기엔 단정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는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대리석으로 고운 잔디로 무덤 만들었어도 그 속에는 썩는 시체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겉은 멀쩡하나 속은 썩었다. 깨끗한 잔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악취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겉모양의 신앙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가면을 벗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신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면을 쓴 신앙입니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바리새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교리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욕할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난 결코 하나님 안 버렸을 거야. 아, 내가 유대인이었으면 난 절대 예수님한테 침뱉지 않았을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내가 돌이켜보면서 내가 심판석 앞에 설 수 있는가. 섰을 때 어떤 말을 듣겠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과 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백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실 때에 겸손하게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교제가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나. 교회를 다닌 지 10년 넘었고 20년, 30년 됐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이 아니다. 가면을 쓴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보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인정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진실을 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이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신앙, 체면의 신앙, 사람이 보이는 그런 종교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